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용사가 손톱을 깎지 않고 미용일에 종사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해군 병사가 수영할 줄을 모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권투 선수가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면, 무서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권투 선수가 싸우는 것을 싫어한다면 권투 선수가 아닌 것처럼,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에게 생명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공포탄 기도입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에서는 실탄이 있고 공포탄이 있습니다. 공포탄은 실탄과 동일한 모습이지만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납니다. 섬광은 있습니다. 그러나 살상력은 없습니다. 실탄은 100m에 있는 표적, 200m에 있는 표적, 250m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에 서서 기도합니다.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대하여 자기 상을 이미 받았노라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포탄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종교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 저분 저렇게 금식하고 있네. 아, 저분 저렇게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이 상 주실 거야. 축복의 사람이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 자체가
자기 상을 이미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공포탄 기도입니다. 두 번째의 공포탄 기도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가 공포탄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 드리는 공포탄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소리가 요란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 서해 바다에 보게 되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바다 물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을 칩니다. 의심하고 드리는 기도는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H.G.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썼잖아요. 어느 수도사가 일정한 시간만 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 수도사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군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믿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 삶으로 이루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두 번째의 믿음이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여 주실 것이다. 축복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삶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이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돈 주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의 모든 문제들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의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분들, 의학적으로 치료 안 받기 어려운 분들, 또한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환자분들에게 성령께서 손을 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기적을 향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공포탄 기도가 됩니다. 세 번째 공포탄 기도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문을 외우고 연부를 외우듯이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서 승부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이 사라지면 능력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바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밤에 이르도록 바쁘게 행동을 합니다. 직장에 갑니다. 자녀들을 돌봅니다. 남편과 아내를 섬깁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너무나 바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루터가 말하지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제일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예배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골방이 사라지면 기적이 사라집니다. 골방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골방이 사라지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에 기도하러 갑니다. 1시간 10분, 20분 걸립니다. 왕복으로 하면 3시간이 되지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 속에서 혼자 운전하며 찬양합니다. 혼자 운전하며 방언 기도합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 혼자 운전하는 그 봉고차 안이 나에게는 골방이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골방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실에서 골방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의자에서 단 1분간이라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골방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80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숱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넘은 가운데에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었고 그에게 중차대한 책임감이 있어서 그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것은 그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즐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샘물을 만났을 때
쓴물을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망을 합니다. 한결같이 불평을 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투덜거립니다. 물은 얻었으나 그 물이 서서 마실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수백만 명은 원망하여도, 수백만 명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그 나뭇가지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뭇가지 하나가 해결적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모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가 골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골방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이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낯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죽을 병 앞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습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골방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공포탄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믿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공포탄 기도입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안 되는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는 것이 더 잘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게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골방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시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신음하며 탄식하며 간구함으로 기도에 응답받고자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